네, 2020년도 여러분 한 해를 해고하면은 어떤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2020년도는 코로나의 해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정말 우리의 사회, 또 우리 가정, 교회 모든 면들을 다 재단해버리고 재편집해버리고 재구성해버린 그러한 한 해다. 아마 이것이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정말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온 세계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이 전염병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그 시대의 흐름을 또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신종어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untagged society, 그래서 이 비대면의 사회다라고 하는 이 신종어가 또 나오기도 했고요. 우리 잘 들어보시지 못했던 social distancing 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우리를 공포와 또한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낱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신종어라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던 말 가운데 가장 두려운 말이 아마 확진자일 겁니다. 저도 이제 매일 확진자가 얼마나 LA 카운티에서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이 확진자만큼 두려운 말이 또 어디 있겠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여튼 굉장히 밝고 유머스러운 성도님 한 분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저 확진자예요. 그래요. 그래서 가슴이 막 철렁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니, 혹시 어디를 다니셨기에 혹시 확진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동 경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침대에서 소파에서 냉장고, 부엌에서 소파, 침대 쭉 이야기하는데 밖에 나가신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밖에 나가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확진자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 살이 많이 찌셨다고, 확진자가 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그게 유머스럽기도 한데 그 말 자체가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또 정신적 병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난가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이 코로난가가 뭔가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염려증인데 뭐 기침만 하면 나 코로나인가? 그 다음에 뭐 목만 아프면 나 코로나인가? 또 설사만 하게 되면 나 코로나인가? 배만 아파도 나 코로나인가? 이게 모든 게 코로나인가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두려움의 병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에게 이 perfect storm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거의 완전한 폭풍, 이 perfect storm이라고 하면은 이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피하고 싶은 그냥 초강력 태풍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경제학 용어로도 사용이 되는 거죠. 이 perfect storm이라고 유명한 영화가 하나 나오긴 했었는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엄청난 그 피해로 인하여서 제대로 쓸 수 없는 그 타격을 주는 그러한 폭풍과 같은 그 perfect storm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29년부터 34년까지 걸쳤던 경제 대공황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사실 2020년도 얼마나 힘드셨나요? 어렵고 고통스럽고 모든 계획들이 다 어떤 때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또한 기업과 사업들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우리의 정신마저도 피폐해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를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놓아 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에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2020년도 이제 3월 초부터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소멸과 또한 고통당하시는 분들 위해, 유가족들을 위해, 확진자들과 환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닌 것 같고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의혹들이 있을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건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16편 이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으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당한 그 처지가 어떤 처지인가? 그게 거의 죽었다 살아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는가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요. 이 사망의 줄을 나를 꽁꽁 둘러 쌓아서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월의 고통, 죽은 자가 가는 그러한 땅으로 나를 인도하며 또한 그 고통을 나에게 느끼게 한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과 정말 깊은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그는 지금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에서 그는 고백하고 또한 기도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절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5절에 보게 되면 긍휼이 많으셔서 6절에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셨다. 7절에 나를 후대해 주셨다. 너와 나를 후대해 주셨다. 또한 8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또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라고 하는 역사를 그는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그 기도에,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은요, 언제 쓰여졌냐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유명한 그 절기들 가운데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월절, 그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아주 그렇게 꽉 묶여 있는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노래할 때에 이 시편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13편에서부터 118편까지 6개의 시, 할렐의 시, 할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게 찬양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 시 가운데 한 시를 또한 우리에게 또 이 시편 기자가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의 그 애굽 땅에서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셨던 그 역사를 노래하는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민족적이고 또한 그 나라적인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개인적이고 또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구원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1절에서부터 9절 보면 내가 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에 그 민족적인 모든 사람들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사랑이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서 굉장히 나누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기가 그린 그림, 그 가족들의 그림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아빠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아빠 내가 이거 그렸어 그렇게 할 때에 it's very nice 하지만 그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직장 일을 하고 있든지 그가 기억 속에서 어떤 교회 일을 하고 있든지 할 때에 it's nice 하고 그냥 보기는 보지만 듣기는 듣지만 pay attention 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그냥 흘러서 듣고 흘러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민족을 또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니드와 구원에 대해서, 필요와 구원에 대해서 그 좌시하거나 과시하거나 지나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간구를 들으시고라고 할 때에 영어 성경 가운데 hear 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는 때도 있지만 다른 어떤 번역 가운데는 listen 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곳이 있습니다. hear보다는 listen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hear 하면은 그냥 생체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냥 듣는 겁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릴 수가 한쪽 귀로 들었다가 한쪽 귀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listen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주 주위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 주위에서 듣는다고 하는 표현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귀를 내게 기울이시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서 작은 신음에도 뭐라고 찬양합니까?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숨이 다 넘어가셔서 담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너무 육신이 연약하여서 제대로 말소리를 못 내시고 할 때 뭐라고 이렇게 중얼중얼 하실 때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귀를 바짝 갖다 댑니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시간이 걸렸긴 했지만 애굽 땅에서 부르짖었던 그 많은 백성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들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처럼 저와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나의 부르짖음을 정말 듣고 계시나? 라고 의심하지 않는 분명히 나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그렇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종종 잊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과거에 그리고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 인도하심, 아니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플로리다의 그 동부 해안 쪽에 이제 허름한 그 포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보게 되면은 그 월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사람들도 막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에디 라이켄백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금요일마다 그곳에 나오셔가지고는 이 갈매기들에게 새우를 이렇게 막 던져주는 거예요. 새우 먹이를 줍니다. 금요일마다 빠짐없이 먹이를 줘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분이 1942년에 그 당시에 이 미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캡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잉 B-17이라고 하면은 그때 그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Flying Fortress라고 해가지고 이 날아다니는 요새라고 굉장히 튼튼한 비행기예요. 뭐 총알 몇 대 맞아도 그냥 끄떡없는 그러한 비행기인데 그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1942년 10월이었는데 이 남태평양으로 날아가가지고 직접 그 뉴기니에 그때 있었던 메가더 사령관에게 지금 전보로도 할 수 없는, 수신으로 할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임무를 받고 자기 부하들과 떠나게 된 거예요. 이제 남태평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대양의 기후 변화라는 건 대단한 것이죠. 그 엄청난 이 기후 변화로 해서 이 가야 할 이동 경로를 갖다가 이제 이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바다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산조각이 난 그 배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꺼내고 그것을 조각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표류를 하는 거예요. 거의 한 달 동안을 표류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잠 못 자는 날이 너무나 많았대요. 왜냐하면 그 뗏목을 주위에 있는 막 상어떼가 와가지고 막 공격도 하고 또한 막 기후 변화로 막 폭풍이 불기도 하고 또 막 태양볕이 막 쬐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정말 나중에 고통스러웠던 것이 뭐냐면은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를 이제 표류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동이 나가고 이제는 한 진짜 8일 정도를 거의 의식이 없이 죽음의 사경을 헤매면서 또 돌아다니는데 표류하게 되는데 그때 이 캡틴이 리켄베크라고 하는 이 캡틴이 하나님 앞에 계속 이 부하들과 함께 남아있는 그 힘, 그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정신이 좀 남으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위에 아무 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망망한 대해인데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와가지고는 자기 머리에 딱 앉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이 부하들이 이걸 보면서 같은 생각이 이거 잡아먹어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래가지고는 이 갈매기를 잡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먹고 또한 깃털이라든지 이런 남은 것 가지고 또한 베이트, 미끼를 삼아가지고 또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또 먹기도 시작하고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를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 갈매기를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금요일마다 갈매기에도 고맙고 그래서 새우를 던져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이런 갈매기가 한두 마리겠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제 권사님한테 같이 전화하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6.25 동란 사변 생각하면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먹을 거 주고 마실 것 있고 다 있는데 이거요 견딜만 합니다. 그 말 속에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수많은 갈매기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갈매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이민 오면서 자, 뭘 해야 될까 막막한 가운데도 돌아보면 지금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그 환경들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갈매기가 한두 마리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고 우리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이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2020년도를 마감하고 2021년도 대망의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질병, 또 질병이지만 가장 큰 질병은 뭘까요? 죄의 질병이 아닙니까? 죄의 질병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육체적인 수월,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말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 그 수월의 땅에서부터 우리를 생명한 영명의 영원한 땅으로 옮겨주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 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도 은혜이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착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착각들이 있대요. 젊은이들이 나는 안 늙을 줄 안다 라고 하는 착각이 있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한 해 한 해의 마감 날을, 또한 맺어짓는 날을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마감해야 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요 그 마감한 날 그 이유는 두려운 땅들입니다. 두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7절의 말씀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넓으신 팔로 우리를 안겨주시는 그 마감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도에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샬롯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유명한 것들이 있지만 그 샬롯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바로 빌리 그레이함을 출생시킨 그곳이 바로 샬롯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많은 거기에 지도자들이 좀 이 빌리 그레이함을 나이도 드셨고 하니까 이제 아너링을 해야 되겠다. 좀 이렇게 존중해드리고 좀 이렇게 격려해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는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큰 만찬에. 근데 그때 당시 이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이 파킨슨 디지즈를 앓았었어요. 파킨슨 병을. 그래서 고동도 좀 힘드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좀 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만찬을 호스팅 하시는 분이 이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에게 목사님 사정을 잘 아니까 큰 연설을 하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에게 인사해 주셔도 우리는 참 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찬 날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고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이 이제 단상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달에 세계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인물로서 타임스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기차를 타고 프린스턴에서부터 여행을 가시는데
거기에 그 기차 안에 그때만 해도 이제 그 표를 갖다 검사하는 그 승무원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승무원들이 이게 절간에 들어와 가지고 다 체크를 하는데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님을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표 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막 조끼도 보고 막 다 뒤지는 겁니다. 모든 옷 다 주머니마다 뒤지고 없는 거예요. 가방도 뒤지고 떨어뜨렸는가 싶어가지고 또 옆자리도 보고 하는데 막 이 당황해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승무원이 아인슈타인 박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어르신께서 누군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셨겠지요. 괜찮습니다. 하고는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거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열차 칸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다가 어떠나 싶어서 이제 빠진 사람이 있나고 딱 뒤로 돌아보는데 아직도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막 고개를 숙여가지고는 막 그 의자 밑에도 보고 막 주위도 돌아보고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왔습니다. 박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박사님께서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 내가 누군지를 알기는 아는데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를 내가 모르겠네. 그래서 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섰는데 요즘에 제가 행동이 너무 좀 이렇게 느려져 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어지럽히고 조심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참 제가 누추해 보일까 봐 이렇게 오늘 새 정장으로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새 정장으로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정장은요, 오늘 이 만찬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거고 또 하나의 또 행사를 위해서 제가 이 양복을 사 입었습니다. 그 나머져 있는 행사는요, 이 옷을 입고 제가 무덤에 묻히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옷을 입은, 이 새로운 정장을 입은 이 모습을 기억하여 주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꼭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고 그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2021년도 어떻게 될까? 아직 코로나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백신도 나왔다고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희망적인 소식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아직도 있겠지요. 2021년도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교회 가정과 우리의 자녀 가는 길이 어떻게 될까? 2021년도가 어떻게 펼쳐질까? 여러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2021년도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며 믿음과 용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이며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것으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